오늘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경절인 크리스마스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날인데요. 저 멀리 미국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이웃 종교인들과 신자 60여 명이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올해로 9년째를 맞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예배를 주최한 작은자 공동체 교회 김동균 목사님과 이 자리에 함께한 김인식 교무님을 차례로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동균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김동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목사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 개신교단 중에 침례교 출신 목사입니다. 예. 이제 유학을 목적으로 98년도에 여기 뉴욕에 와가지고 한인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한 5년 있다가 유니언 세미나라는 곳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이제 이곳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 정의 평화운동, 또 한반도 평화 통일화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미국 진보적인 미국 교단 저를 지원해서 10년 전에 진보적인 한인교회를 맨하탄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작은자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 주요 사명 중에 이제 하나가 이웃종교와의 대화도 있기 때문에 이웃종교 함께하는 성탄 예배나 이웃종교 연합 수련회 또 이웃종교 교직자 모임, 청년 모임 등등 이런 모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입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에도 그 침례교 목사님들이 좀 나오신 적이 있는데 그러시구나. 예, 그 침례교는 조금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고, 네네. 이제 목사님께서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제 진보적인 개신교 교단에서 지금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미국 교단입니다. 국내에는 없는 진보적인 미국 교단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21년 전에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가셨는데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네요.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한국보다 미국에서 이렇게 좀 지내시는 게 좀 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더 좋은 건 아니고, 제가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러고, 미국에서 정착하신 분들의 60%가, 예. 유학을 왔다가 머물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머물 생각 처음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참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머무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몇 가지 이유는 있는데, 여기 짧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여기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중요한 인연들을 만나서 또 변화도 되고 또 중요한 목표가 다시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만 있는 이제 개신교의 진보적인 그 교단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교단에서는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 교단은 아주 진보적이라 이웃 종교 대화는 물론이고 소셜 저스티스라든가 이런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회 진보 이슈를 다 다루는 그렇게 활동하는 교단이고 저도 그런 전반 부문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난 15일 이웃 종교인 분들과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셨다고요. 어떻게 이런 예배를 준비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 이제 오래전부터 한국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끼치는 폐해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근데 이제 특히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개신교 내부적으로 저는 일단은 개신교 내부적으로 우리 소중한 이웃 종교들이 너무 배척하고 심지어는 적대시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나 태도를 우리가 좀 회개를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이걸 좀 깊이 성찰해서 이런 자세를 좀 돌이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계기가 반드시 좀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일단 성탄 예배를 이웃 종교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이웃 종교들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여기 미국의 한국으로도 7대 종단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잘 하는데 네. 여기 미국에는 뉴욕이든 LA든 뭐 시카고든 뭐 텍사스든 다 한인 사회 내에 그 종교들 사이에 그 보이지 않게 갈등도 있고 또 무관심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이런 갈등이나 무관심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자. 그래서 상호 존중하고 상호 공존하고 그런 자세를 갖게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걸로 했고, 그래서 이제 만약 이런 게 잘 좀 발전되면 언젠가는 이웃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서 동포사회가 어려운 일들 많거든요. 어두운 것도 많고 아픔이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함께 가서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치유도 하고 자비와 사랑도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그 바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길을 처음 내는 것이라 조그만 길이지만 네. 이렇게 조그만 길이라도 좀 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원으로 일종장장 성탄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이날 예배가 참으로 감동적인 것이 목사님의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웃 종교인들과 그야말로 함께하는 예배더라고요. 이제 반야심경을 연불 하고 스님이 법문을 하고 또 교무님이 설법도 하고요. 어떻게 이런 그 어떤 예배 식순을 마련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 교무님도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그 친한 친구들 생일날 가면 생일 선물 주고 뭐 덕담하고 오지 않잖습니까? 네. 술 한잔들 건하게 하면서 있었던 일들, 뭐 힘든 일, 즐거운 일, 지금 자기가 집중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 서로의 삶 자체, 삶의 본질을 그 생일 축하 자리에서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기독교 생일인 성탄절에도 이웃종교 교직자분들이 오셔서 그냥 축하나 덕담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서로의 종교의 우리의 삶의 본질처럼 종교의 본질을 좀 나누는 것이 진짜 이 생일 모임의 의의다. 그래서 불교의 또는 뭐 여기 그 원불교의 진리,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나눠주는 것이 이 성탄절 모임의 참 의미다. 일종의 함께하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불교 스님께는 법문을, 원불교 교무님들께는 설법을, 그 이제 천주교 신부님 오실 경우는 거기는 강론이라고 하니까 네. 그 약간의 독특성이 있으니까 대신교하고 천주교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그 각자 신앙과 종교의 본질 진리를 나누어 주시길 요청드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불교의 반야심경을 목탁하시면서 독경해 주시기로 요청한 것은 그 우리가 이제 불교를 접해보지 못한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그 반야심경 목탁 자체가 독경 자체가 불교를 매우 잘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 요청드렸고 그 성탄 그 첫 해부터 그 반야심경 목탁 독경을 스님들이 해주셨고 우리 개신교인들이나 참선한 천주교인들 또 교직자들이 우리 신부님들이나 저는 다들 매우 그 굉장히 귀한 축하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가장 깊은 차원의 종교 화합 모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야말로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예. 진리는 하나이기에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주제로 해서 반야심경 또 교무님의 설법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러한 성탄 예배가 하루아침에 준비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지난 9년 동안 이웃 종교인 분들과 깊은 신뢰를 쌓아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좀 노력을 해 오셨고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해 오셨나요? 예. 처음에는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일단 불교 절들을 몇 군데를 찾아갔었어요. 네. 그리고 한인 성당들도 이렇게 몇 군데 연락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원불교도 교당도 이렇게 방문해서 그 요청드리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때 너무 운이 좋게도 그때 만났던 신부님들, 수녀님들, 교무님들 또 저기 스님들 이분들이 다들 흔쾌히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바로 그 성탄 예배에 와주셨어요. 그분들이요. 예. 그리고는 그 전에 오시기 직전에 몇 차례 만남을 가졌죠. 같이 식사하면서 좀 취지도 얘기하고 조금 교제도 하고. 근데 그 성탄 예배 직후로는 이제 만남을 제가 조금 자주 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2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으로 발전했어요. 예. 사회적 모임이.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그 모임들이 형성되어서 그냥 서로가 모였을 때 그 교제 차원을 넘어서서 상당히 제가 이제 그 불교나 원불교나 뭐 또 천주교가 생각하는 또 다른 어떤 뭐 입장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진리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만나면 교제하고 덕담으로 뭐 멈추지 않고 굉장히 그 진리 토론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와, 예. 또 같은 한인 사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같은 한인들이 어떤 사람은 교당 가고 어떤 사람은 절을 가고 어떤 사람은 성당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로 오는 거지 동일한 한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일한 한인들이니까 교당이든 절이든 교회든 조직자들이 겪는 문제가 똑같아요. 교인들하고 겪는 문제가. 예. 그래서 저희들은 서로 뭐 우리 교회를 표현을 하면 목회 상담도 서로 하고 서로가 그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막 그렇게 굉장히 원활하게 활발하게 서로를 관통해가면서 하나로 이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예. 아, 그야말로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그런 종교 간의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저희 둥둥에서도 매주 이렇게 종교 화합 지역 모임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야, 미국 뉴욕에서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요. 자, 이렇게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종교인분들과 모임을 가진다고도 하셨는데, 이웃 종교회 또 경축일엔 또 반대로 가시기도 하시겠어요?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원불교 대각개교전에도 저희가 가고, 또, 한 번도 안 빠지고 저희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또 저희가 다 가고, 그렇게 해서 경축일에, 대축일에 계속 서로 오고 가고, 그렇게 하고 가서 서로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당연히 하고 있고, 예. 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지만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뭐 종교 간의 어떤 그런 화합이 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미국은 그 종교 간 화합이 아주 활발합니다. 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보수적인 교단, 개신교단의 일부 교단을 제외하고는 미국은 보수교단이 50%, 그러니까 중도적인 교단이 한 50% 있거든요. 예. 미국은. 우리 한국은 보수교단이 95%이지만, 미국은 반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에 해당되는 교단들은 종교 간 화합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우리가 모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그 화합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이제 티베트 불교든 남방 불교, 뭐 힌두교 이런 종교들하고 기독교교로 또 종교 간의 교류도 상당히 활발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의 한인 사회가 인구가 대략 200만 정도 되거든요. 약 200만 가까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해외 한인이 7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 한 200만 가까이 되는데, 뉴욕, LA, 뭐 DC, 시카고, 텍사스 이게 거기에 한인 사회 내에서 종교 간의 대화는 전무합니다. 아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더 산전감을 갖고 어디에선가 좀 물꼬를 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도로 이제 조그만 물꼬가 열리면 언젠가는 강이 되고 큰 물길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미국 종교는 잘 되지만 한인 종교가 없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기자고. 특히 원불교에 감사드리고 싶은 건 원불교는 교리적으로 유아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불교 만나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이미 원불교는 이런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 이미 갖고 계셨구나 하고 그래서 원불교가 큰 지지대가 되고 있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불교가 이웃 종교인분들 찾아가서 함께 잘 지내고 이런 줄 알았는데 반대로 목사님께서 이런 모임을 잘 만드셨다는 것이 좀 놀랍고요. 특히나 제가 듣기로도 평상시에 이제 미국의 한인 사회가 특히 그 안에 이제 종교들이
잘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타적이라는 더 좀 배타적이라는 소식을 많이 들어서 아주 더 의미가 있고 반가운 목사님의 그런 또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그 기쁨을 또 함께 누려야 되겠죠. 크리스마스 인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교우님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저는 그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 우리 성현들의 삶을 높이 평가해서 성현들을 탄생 때도 소급해서 탄생 신화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탄생 설화들이. 예. 그러니까 예수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도 그렇고 아기 부처 탄생 이야기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런데 그 아기 우리 기독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그 새로이 태어난 모든 생명한테 이런 의미 부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자신들도 새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57인가 8세기 근데 저도 57, 8년 전에 새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네. 교무님도 새로 태어나고 이 땅에 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그런 구원을 위한 존재, 세상에 평화를 위한 존재로 저는 태어났다고 그렇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네. 스스로한테도 그런 의미 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를 지금 우리가 비록 힘들고 지치고 뭐 제대로 그런 삶을 못 살더라도 나도 태어날 때 이미 그렇게 축복 받으면서 또 세상에 축복을 주는 축복의 근원으로서 태어났다고 아기 부처 아기 예수만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다고 믿고 이 성탄절에 정말 그런 나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위로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멋진 성탄 메시지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이 정말 축복을 받고 태어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런 만큼 축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한테. 예.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귀하게 태어나서 자라온 만큼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잘 화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작은 자 공동체 교회 김동균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